예,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체포되시고 신문받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체포 직전의 장면들이 나왔죠. 체포는 아직 안 됐지만 체포를 바로 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거기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당히 맞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목적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향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러한 목적이었고요.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바로 영생의 보장을 허락하신 이러한 허락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동안 계속 가르쳐 오셨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체포되시고 또 대제사장,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반응을 이제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벌써 예언되고 예고되었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유명한 그 말씀. 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맞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육신적 용기만 갖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그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세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또는 이제 말씀 순종이죠. 그것이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육신적 용기만으로서는 결국에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야 그가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결국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을 보이게 되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 천국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또 육신적 용기만으로 안 돼 할 때, 내 힘으로 안 돼, 이걸로랑 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성령에다 또 핑계 다 대버리고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고 가르쳐 오셨던 것은 말씀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네가 먼저 그 거리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더니만 내 힘으로 안 돼,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하도 그러한 메시지와 그런 말씀들이 하도 많이 전해지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에휴, 내 힘으로 안 돼요, 뭐 누가 해주셔야지, 뭐 예정론에 다 예정론에서 파생된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예정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다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 포장해놓고 그것을 결국엔 나애가 보여야 할 행함과 순종은 없이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 순종이 강조된 건 뭡니까? 행함과 순종이 그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순종,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거쳐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와 같이 이 11 제자들에게 얼마나 또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체포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정론은 그걸 죽이는 게 예정론이었어요. 그걸 죽이는 게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행함, 순종, 네가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예정론인데 지금 웬만한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그걸로 결국엔 결론이 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이겨? 뭐 이런 논리를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여놓고 또 그것에 내가 따라가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주장하고 행함 주장하면 그거 이단 같은데 네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근데 그것을 오히려 죽여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행함과 순종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이제 특별히 구원 쪽에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구원. 하지만 지난주에는 그죠? 구원은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신께서 당당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는 모습. 구원을 보장하는 거죠. 영생을 보장. 구원 쪽에 더 초점이 있었다면 지난주는 그걸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쪽에 더 초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이 그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체포되는 가운데서도 이제 강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그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지난주는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 뭐 가야바까지. 가야바는 별로 나오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장격인 제사들에 의해서 신문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였다면 오늘은 그것이 아닌 로마 정부, 로마 총독에게 갑니다. 그 당시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제 본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죠. 자, 이 장면 또한 이제 공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 지난주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는 것도 공관복음에 나왔지만 달랐죠. 공관복음은 가야바가 중심이 되었다면 여기서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건들을 더 자세히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공관복음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대답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이제 길게 기록하여서 이 또한 뭔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을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이제 19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공관복음과의 차이점도 또 고려해서 보면서 그렇죠? 아예 다른 그러한 기록이었으면 아예 다른 내용들이었으면 크게 비교할 건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근데 이 공관복음에 나온 내용이 여기도 나올 때는 비교를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서 그 다른 점들 또 잘 이제 파악하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이 빌라도로부터의 신문이 기록되었는지 이제 이렇게 잘 발견해 가면서 거기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은 오늘 본문의 이제 공간과 시간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먼저 공간, 장소는 어디였냐 하면 거기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이란 말은 이제 재판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판정, 뭐 뜰로 이제 되어 있는 뭐 재판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니라고 하여 지난주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요. 비공식적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가 공식적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공식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또 24절에서 공식 대제사장인 바로 가야바에게 넘겨진 이후 그 가야바에 의한 신문 장면은 여기 가야바에게서라는 말로 생략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바로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 관청 뜰이자 이 재판정인 관정이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이 공간이 거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적 배경, 시간은요 거기 새벽이라고 하여서 새벽인 것인데 이 새벽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지금
밤을 넘기고 있고요. 또 지난주 가야바에 의한 공식적 신문은 날이 새어야 했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공식적 재판을, 그 신문을 그래서 안나스가 하고 있었죠. 날이 새기 전에. 날이 샌 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긴 물론 기록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까지 봤을 때죠. 그래서 날이 샌 상태에서 가야바의 신문까지 맞춰진 상태가 된 거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후인, 이때는 새벽이긴 새벽이지만 동이 튼 이제 아침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새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관정이라는 공간에 이제 28절 그 다음은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저희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재판 자리, 재판정,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 그 바깥에 있는 거죠. 그 안으로 뭐 이렇게 입구를 통해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물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에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먼저 유월절 잔치, 잔치라는 말은 축제 음식, 잔치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당시가 이제 유월절임을 이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것, 여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명기 7장 이제 3, 4절에 그게 율법이죠. 신명기까지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이, 모세 율법이 되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원주민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절대 자식들을 혼인시키지 말아라. 근데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이방인과의 교제를 죄악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걸 막 죄악시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율법을 확대 해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 어쨌든, 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다음 29절은 드디어 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등장하되, 여기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갑자기죠? 갑자기 빌라도에 대한 소개도 없이 툭 등장하는데, 그건 벌써 공관복음에서 다 알고 있고,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걸 전제하고 딱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름 자체가 딱 등장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가 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관정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오히려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온 줄을 알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기 위해 온 줄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아까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기록과 함께 여기서 다 이렇게 여기서만 길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이런 장면이 공관복음은 전혀 안 보여요.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의하면 좀 이렇게 괴팍한 이러한 총독 정도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가 관정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나간 거예요. 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또 새벽에. 어쨌든 간에. 자, 이를 볼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형편에 맞추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른 들어오지 않은 그 종교적 형편에 맞춰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지금. 6월절 시즌이라서 뭐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최대 명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6월절. 우리로 말하자면 설날, 뭐 지금은 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설날 정도예요. 그보다 더 큰, 이들은 뭐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명절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더 뭐 소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맞춰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새벽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손수 나와서 이렇게 그들의 의도까지 알며 말입니다. 이제 맞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29절도 그렇고 또 저 32절까지 계속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빌라도의 이제 이러한 모습을 비롯해서 또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관복음에 안 나왔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아, 빌라도가 좀 맞춰주고 있고 나와서 막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빌라도의 그러한 이제 질문에, 너희들이 왜 이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음 30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악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소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원어나 똑같습니다. 행악, 그냥 그 자체입니다. 악을 행했다. 자, 이 행악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 도대체 이 무슨 악을 행했나, 여기서는 안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은.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을 이제 참고해 보면은요,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먼저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던 걸 이제 미혹이라고 그들은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당시 황제인 가이사, 지금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이 된 것이고, 원래 로마에 있는 황제, 왕 있었었죠. 그게 가이사였어요. 시저. 그게 이제 성경의 말로는 가이사가 됩니다. 카이서. C로 시작하는 시저가 카이서예요. 다른 말로 읽으면. 근데 가이사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제 금했다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없었던 일을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히려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이제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제 세금도 오히려 내라고 했었는데도 이제 거짓으로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들을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고 아마 그 전에 말했었을, 그 전이나 후에 말했었을 단순히 이 악을 행했음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며 예수님을 행악자, 악행자로 저들이 보고 있고 몰아가고 있음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사실보다도 그냥 악을 행한 자, 행악자, 그걸 몰아가고 있음이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후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중에,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9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그런 중에 이 행악이란 말은 그들의 마음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아주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말이에요. 행악.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행악하신 분이 아니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예. 그리고 그러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되셔서 이제 그것을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취급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심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죄하시고 정말 오히려 의롭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중에 오히려 악행자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나오죠. 산상수훈에 또 그 팔복 가운데 나오죠. 맨 앞부분에 있는 팔복.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해서 보통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또 이제 더 해석하고 더 확대해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도 했었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경건하게 살면은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면 좀 뭔가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싫어해요.
선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짓하고 악을 행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인기를 끕니다. 근데 그것을 딱 거부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찔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요. 아파하면서. 오히려 찔림을 당할 때 자기도 깨닫고 저 사람처럼 되겠다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자기는 안 죽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참 아이러니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이게 죄인 된 이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 있고 죄인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겁니다. 이게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시며 이제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취급을 당하셨어요. 먼저 의를 위해 핍박받고 경건하게 이제 당신께서는 행하셨는데 핍박을 받고 그러죠. 자, 그럼에도 또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경건한 자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은 줄 착각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막 으쌰으쌰 막 단합까지 돼갖고 난리 났어요. 아주 거짓끼리 뭉쳐서 그거를 자기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허다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논리로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신앙은요. 다수결의 논리, 누구의 저걸 얻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비추고, 양심에 비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비추어서 그것이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정말 그것이 옳으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일인데, 그것을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옆에 사람 그거에 비춰서 그거 맞으면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심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했으니까 안심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온통 의지하고 안심을 삼는 그 대상들은 뭐예요?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친구들 툭 하면 만나갖고 잡담하고 네? 그러면서 위안 삼아요. 그 친구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가는데. 위안을 삼을 사람을 삼아야지 거짓끼리 뭉쳐갖고 위안 삼고 거짓끼리 자기들끼리 지옥 가고 있습니다. 깨닫질 못해요. 나중에 지옥 갔을 땐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날 쫓아 서로 그럴 거예요. 서로. 그럼 서로가 왜 닮았냐? 왜 닮았냐? 서로 그럴 거예요. 서로. 이것이 그때 가서는 다 그대로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못 깨달아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 그럴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의지해버린단 말이에요. 공조해버려요. 자, 그런데 그런 취급을 당할 때요. 예수님처럼 꿋꿋이 묵묵히 그 의와 경건을 포기하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꿋꿋이. 예수님이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누명 씌워지고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발로 밟히고 있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전혀 잘못이 없으신 분이 오히려 반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데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오히려 저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왔으면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터인데 절대 못 깨닫고 결국엔 지옥과 지옥에 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왜?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인지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당신이 정말 죽으시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밟아봐야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거예요. 죽는 건 그들이 죽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유리하고 당장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하지만 빌라도는요, 31절과 같이 저희가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자,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나온 그들의 고소 내용을 이제 보았을 때, 아까 세 가지 고소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종교 문제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이거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구나. 그래서 너희가 데려다가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유대 백성을 이제 미혹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그죠? 고소 내용 그거죠.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건 뭐 자기들끼리의 문제지, 그것도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세금을 금했다라는 것도 그들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시초문이죠. 총독이 되고 그 내용도 모르겠습니까? 세수를 보면 알 수 있고 근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것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것도 좀 이따 빌라도가 질문할 내용을 보면 로마 황제를 위협할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유대인들의 문제죠. 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빌라도가 앞서 29절에 유대인들에게 맞춰주려 하고 있는 모습과는 또 달리, 유대인들에게 다 맞춰주고 하려고 막 나오고 막 이랬어요. 밖으로 나오고 막 그런 것과는 또 달리 나름 소신 있는 판단도 내리고 있음도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소신 있게 판단하고 있어요. 약간 막 맞춰주려고 했고, 근데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소신 있게 판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유대인들은 거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라는 것은 원어로 더 자세히 말해서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기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말은요,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처음 고소할 때는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 고소할 때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건 기록이 되어지 않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처음 고소할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말을 했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행악이란 말과 함께 짝을 이뤄서 예수님이 아주 극악한 죄인 취급받고 있음을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행악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이사야 53장,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흔히 말하는 유명한 그 장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거기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는 이제 메시아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했던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징벌을 받아서, 무슨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성취되는 듯한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들이 죽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 32절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그것을 응하게 성취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오늘 본문 여기까지의 28절부터 여기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되고요. 이 부분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까지 32절까지. 요 뒤에부터 이제 빌라도에 의한 신문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하나의 배경과도 같은 장면이지만 여기까지 기록된 그 목적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 받기 전에.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좀 그랬죠? 예수께서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당신이 직접 어떻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이제 하려 함이라는 건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것, 응하게 하려는 것도 무슨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예정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데서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다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대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12장 33절에서 아예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 그 해설로 나왔어요. 요한사도의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사도의 해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라라는 말이 직접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앞절인 12장 33절이 아까 그런 말이고요. 그 앞절인 31, 32절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 이렇게 말씀하심 그게 31, 32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은요 이제 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말미에 해당하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말미 쪽이에요. 전반부의 그 마지막 쪽이죠. 말미에 해당하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한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말씀하셨을 때 그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당신께 영광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앞으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전반부에서도 영광스럽게 하셨고 더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8절이었죠. 그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분인데 그때 이제 하셨던 그래서 그 말씀 31, 32절 말씀이죠. 당신의 죽으심을 어떻게 죽을 걸 가르쳐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31절이었고요.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당신의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과 사단의 심판이죠. 31절은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막 심판, 죽으심에 이제 연관된 그 세상의 심판, 그 세상의 임금이 또 쫓겨난 그 세상의 임금 사단의 심판과 함께 또 32절은 땅에서 들리면 당신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내게로 이끈다는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사람 가운데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무조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 그것을 말한 것이 모든 사람이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당신을 믿을 사람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와 함께 또 죽음의 방식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 또 12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땅에서 아까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보여진 바로 로마 정부의 사형 방식 중 하나인 가장 이게 아주 최고의 사형 방식이죠. 그게 그것 중 하나인 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실 것,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또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식의 죽음이요 그 12장에서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3장에도 나왔었습니다. 3장 14,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때 어쨌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이제 들리는 거죠. 땅에서 들린다는 이건데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여줬죠. 이게 3장 14, 15절이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기도 이제 그렇게 보여줬듯이 구약의 노뱀 사건에서부터 예표된 그죠?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것이 녹뱀 사건입니다. 그게 구약 광야에서의 그것과 같이 거기서부터 예표된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한 당신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당신을 믿을 때 이제 구원, 당신을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 같이 그 당신을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한 그런 죽음인 것이 내포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노뱀과 같이 뭐 이렇게 그때의 믿음과 구원이 그대로 또 말씀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구원이 그 안에도 담겨있는, 왜냐면 구약의 노뱀 사건이 벌써 거기서 예언이 되었던 십자가거든요. 이게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구약에서 나무에 달렸던 노뱀, 그걸 바라봤을 때 살았던,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는 차원에서의 또 십자가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사형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 벌써 보여줬어요. 들렸을 때에 그 들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까지 벌써 다 구약의 노뱀 사건 예언 성취로 인해서 벌써 다 거기까지 다 예언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 그 내포된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후 그 유명한 3장 그게 14, 15절에 나왔다고 했었죠. 그 다음이 뭐예요?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3장 16절을 지나서요. 그 뒷절들에서 당신을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심판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지나면요. 그 앞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3장 16절 자체가 구원도 나오지만 멸망도 나와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멸망과 구원이 다 나와요. 믿는 자마다 믿음 다 나왔고요. 믿음, 심판, 구원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외우는 제일 유명한 구절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믿음과 구원이 나오고 거기 심판까지 곁들여 나오는 게 그 구절입니다. 그 하나만 봐도 요한복음이 어느 정도 쫙 보여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의 이런 구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소리하고 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말씀 한마디 던져놓고 딴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네? 믿음은 다 끝난 것처럼 행하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매 그러잖아요. 믿음은 다 끝났고 당신은 다 안심하십시오 하잖아요. 그걸 말로 직접 얘기 안 해도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믿음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에 담겨있는 말씀 순종 이걸 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제대로 안 믿고 당연히 말씀 순종 안 하는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끝은 멸망이고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하고 그렇게 잘 알 것 같아 보였던 믿음, 말씀 순종 그것이 전혀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내용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믿음, 말씀 순종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당연한 것 정도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말씀에서 강조가 돼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미혹하고 있는 이러한 예정론을 비롯한 이 사실들을 제대로 알면은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그렇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처음 믿을 때 다 아는 것처럼 정도만 치부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대충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구나. 이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영접 기도 때부터요. 말씀 성경 공부 시작할 때부터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정론에서 다 흐름이에요. 그 흐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지도 안 보죠.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갖고 이러면서 다른 교훈이나 다른 도덕 찾으려고 그러죠. 세상 도덕과 별다를 것이 없는 정도의 그런 도덕. 잘못하면 그 정도로 갑니다. 세상 처세술갈로 가던가. 기껏해야. 자, 어쨌든 바로 그 죽으심이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구원, 심판이 다 내포된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심. 이게 지금
신문 받기 전 앞부분에 요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에 3장에서도 나왔고 12장에서 나왔어요.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여기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안 볼 수가 없는 사실은 이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은요. 그것을 대충 딴 얘기하고 바쁘니까 이걸 보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잘 안다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 안에 가만히 봤더니만 믿음과 구원, 그리고 불신일 때 심판, 이게 그대로 담겨있는 차원의 어떠한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면서요, 그 죽음이 그 이면에 담긴 그렇게 죽으실 당신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른, 이제 당신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 당신에 대한 믿음,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위한 죽음인 것도 이 어떠한 죽음이란 말에 내포된 것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지금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에 도취돼 갖고 잘하고 있다라고 죽이고 밟아버리고 있는 그 주님, 그분이 그 죄인 완전히, 지금 우리가 다 결론을 아니까 이제 주님 하면서 이거 알아서 그 분위기로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게 예수님 편에 안 씁니다. 저쪽 편에 쓰죠, 웬만하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안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안 믿어. 그런 분이 무슨 주님이야 이러면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인데 왜 승리를 안 하고 왜 실패로 돌아가신 분을 왜 믿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돛뱀 들린 것처럼 들릴 건데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고 그럴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내포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13장 이후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그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믿음과 구원 가르치셨어요. 딴 거 안 가르치셨습니다. 13장부터. 요한복음의 제일 엑기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그 부분이죠.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도, 기도의 내용까지도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온 인류를 위한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한 이 실제적인 실행으로 나아가심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행. 네? 정말 믿음과 구원을 말씀해 주셔서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나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는다. 그래,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을 그대로 이제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실행으로 나아가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설 속에서. 자, 공관복음에서는 그 십자가형을 집행받는 사건에만 이제 주로 집중이 돼요. 네? 그렇게 판결을 받고 집행을 받는 그런 사건에만 주로 집중이 되어서 공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또 구약의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데 치중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구약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했던 어떤 형태적인 그 성취죠. 형태적인 성취에만 치중하고 있는 분위기라면, 여기서는 그 이면에 담긴 그런 진정한 의미까지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태뿐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이면에 담기는 믿음과 구원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 3장 이 부분에 당신께서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와 다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해설이 나와져요. 이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응하게 하려 하시죠. 이 앞에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봐야 되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내용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네? 자, 다음 23절부터 33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오늘 이제 더 주된
그 장면이죠. 여기서는 이제 3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네?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아까 나갔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관정에 들어옵니다.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바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 요게 좀 중심이 되는 질문,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신문.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 가운데 여기는 앞서 악행으로만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고소한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내용이었던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내용만을 그나마 마지못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제치 삼아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대로 법대로 해라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신문을 이제 해주는데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그거였어요. 아까 세 가지 고소 내용 중에 마지막 세 번째였던 그것만을 이제 하지못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시 삼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제 묻는 것이죠. 여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이지 세상의 왕이냐, 뭐 로마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왕. 그럼에도 그러한 유대인의 왕 또한 로마 정부의 반역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을 삼아서 그걸 보고서 그같이 또 한번 신문해 보는 거죠. 그죠? 그가 주동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겠지만 그가 이제 또 로마에 대적할 이런 왕인가? 뭐 하는 이제 차원에서 또 이제 신문을 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차원에서. 그나마도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로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그나마 저들이 요청을 하니까. 자,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신문은 이제 공관복음서들에도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질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문하는 것이. 거기서는 다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왕이냐? 물어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는 정도로 끝이 나요.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더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면 누가복음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산고지 활동하던 곳이 이제 갈릴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출신인 것을 알고 잠시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냈다가 이제 돌아오는 정도만 더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게 이렇게 보냈다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총독도 있었지만 또 자체 유대인들의 왕을 또 세워줬어요. 그 지역별로. 그 분봉왕입니다. 총독과 분봉왕이 왕이 서로 간에 이제 대립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막 이랬어요. 로마 정부에서 세운 총독에다가 또 유대에 또 이렇게 왕을 세워줬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 당시에 또 서로 안 좋았다고 유가가 보면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런 신문할 때는 서로 친해졌다 이런 내용 잠깐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 보냈다가 돌아와요. 아무 말씀 안 하셔갖고 더 추가되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이 그 신문과 대답이 더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요한복음은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공관복음서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빌라도와 관련하여 이제 더 보여주려고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예수님은 34절과 같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스스로의 질문이냐 너 빌라도 스스로의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질문이냐를 묻고 계신 것인데 그죠? 다른 사람에게 듣고 하는 질문이냐 이거죠? 묻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이 뒤에 35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할 이제 말이나 또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이제 참고해 보면은 여기 다른 사람에 의한 질문은요. 다른 사람에 의한 질문 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게 한 말이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질문이란 것은 육적인 왕이란 뜻이실 것입니다. 육적인 왕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유대인들이 특별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만나고 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육적인 왕으로 아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 육적인 왕이죠. 그러한 뜻일 것이고, 또 스스로의 질문, 너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할 때 그 스스로의 질문은 영적인 왕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영적인 왕. 영적인 왕으로 너가 질문하는 것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아보고서, 네? 이런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그들과 똑같이 육적인 왕으로 지금 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왕은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이죠. 이 세상의 왕. 아까 이 세상의 왕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들. 그리고 영적인 왕은 저 세상의 왕으로 갑니다.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하고 계신 그 왕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렇게 영적인 왕임을 확인해 보는지 묻고 계신 것이죠. 영적인 왕인가? 왕을 알고 있는가? 하는 그걸 확인해 보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가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의 고소를 듣고 한 질문이라서요.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셨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막 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요청 때문에 들어와서 묻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영적인 왕인 거 알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듣고 하는 거니 육적인 왕으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원래는 마지막은 결국엔 아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공관복음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밖으로 나갔다 그런 것과 다 이어져서 예수님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죠. 물론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시려면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걸 뭐 발휘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빌라도에게 또 의도하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 근데 하지만 빌라도는 35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고 또 내 나라 사람, 그것도 유대인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넘기고 뭐 고소까지 했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자 유대인들에 의한 질문이었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까 다른 사람에 의한 질문이냐 내가 스스로 한 질문을 할 때 결국엔 다른 사람이면서 그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의한 질문이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빌라도가 육적인 왕 정도로 봤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육적인 왕 정도로 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왕으로 자기도 듣고 이제 한 얘기였기 때문에. 자, 이때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여기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또 가야바까지 예수님을 여기 들이라고 나왔죠.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둘 다 온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까지 그 두 명이 다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는데 앞장서서 왔음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들이 최고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체포해서 같이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드디어 보여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 그리고 이때 또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있죠. 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육적인 왕으로 보고 한 질문이기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선동과 반역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네? 잘 몰랐었기에 이 빌라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그랬냐? 네? 너가 그랬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에 이제 예수님은 36, 37절에서 당신이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왕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물어본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는요, 이 세상이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죠?
이게 그래서 아까 스스로 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 한 것이냐, 이럴 때 이게 영적인, 육적인 것이 다 그대로 사실 여기 다 보여져요, 원래는. 그래서 내 나라는, 내가 왕이 되는 나라죠. 이게. 그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여기 내 종들이라는 것은 수종자들입니다.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수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얼핏 보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기 쉬웠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종들이 할 때 내 수종자들입니다.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운다는 거 체포되게 하지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시며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라는 말은 이제 원래 여기 있는 상황에서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즉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다시 아까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하시는 걸 보면은요. 아까 그 중간에 나온 그 말씀을 그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예?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종들이 싸워서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했다면 그 말씀을 어쨌든 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종들, 여기 수종자들이 나오죠. 수종자들은 결국 이 당시는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방금 가르치셨고 계속 그죠?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같이 계셨단 말이죠. 그들이 수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되었을 텐데 그들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어땠습니까? 확 손을 딱 대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검을 휘두르며 칼을 막 휘두르며 말고라는 그 대제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나름 어떻게 했어요? 체포되시지 않게 하려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셨고요. 기꺼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잔을 검을 꽂으라. 집에 꽂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꺼이 당신의 잔을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18장 11절에 나왔었죠. 자,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종들의 싸움을 막으신 것을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직접 막으셨어요. 직접 막으셨습니다. 네? 아까 종들이라 했을 때, 종들. 그래서 그들이 막 체포되지 않게 하려 했던 그런 이런 것들을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그때부터도 아직 육적인 반응을 하는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었던 것임을 이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꽂으라. 내 나라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쟁취되는 것이 아니게 꽂으라.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걸 그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난 죽는 대로 간다. 근데 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왜냐면 체포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막 이렇게 세상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죽으러 하시는데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꽂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체포되게 하셨으면은, 체포되지 말게 하는 거 안 말리셨으면은 세상의 왕이셨겠지만, 그걸 말리셨으면, 그럼 죽으심으로 갔는데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영적인 나라, 영적인 왕, 이 영적인 가르침을 여기서 지금 그대로 다 벌써 그때부터 의미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 속에는 당신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기에 그때 18장 11절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나라가 이루어짐도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 그죠? 잔을 마시겠다. 죽으시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다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에 다음 37절에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이번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육적인 왕이 아니냐는 질문이죠. 앞서 영적인 말씀을 모르고요. 그 영적인 말씀을 지금 모르고 육적인 왕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뭐 영어나 한글이나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걸로 나오는데요. 왕이 아니냐가 아니라 왕이냐 이렇게. 좀 이따 대답이 내 말처럼 뭐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어울려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니냐라고 또 보여지는데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든 간에 육적인 왕으로 물어본 거면 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건 저렇게 물어보건. 자, 그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공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말이 옳도다로 끝나신다면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말과 같이 여기 나오죠. 내 말과 같이 아까 왕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안 물어봤다. 자, 내가 왕이니라. 내 말과 같이.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는 건 태어났으며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같은 말이죠. 났으면 왔으니랑 같은 말이죠. 자,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함이로라 라고 이제는 영적인 왕이심을 밝히시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음도 말씀하시면서 여기 내가 왕이라 할 때는 영적인 왕입니다. 앞서는 36절은 그 뭡니까?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에 이어서 왕이다는 건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왕. 여기서의 왕은 빌라도의 질문처럼 육적인 왕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또 이렇게 왔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음. 그 당신의 영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또 진리에 대한 증거라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증거. 진리에 대한 증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당신의 왕 되심이나 그것을 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왕 되심, 또 진리. 그거에 대한 증거는 당신께서 영적인 왕이라는 말씀 속에 이제 담겨 있고요. 또 영적인 왕이라는 사실 그 말 자체에 담겨 있어요. 영적인 건 육적인 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말에도 담겨 있고 또 앞서 32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란 말 속에서 이제 보여졌던 바로 당신이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죽으시기에 당신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진리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 당신이 왕. 그래서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래서 그래서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 영적인 왕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네? 그렇게 믿고 구원받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말씀하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또 하신 말씀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를 위하여 증거했다. 당신 영적인 왕으로서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 당신 그걸 위해 죽으시고, 그걸 위해 죽으시고, 요게 진리이기도 하시고, 당신 이것이 한 겁니다. 이걸 증거 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말씀하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라는 말씀은 이 진리에 속한 자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신을 영적인 왕으로 알고, 그렇죠? 당신을 영적인 왕 정말 알고, 그래서 당신을 믿고 구원받으려는 자들이죠. 네? 이게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당신이 영적인 왕임을 알고 당신을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려는 자들, 이들로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여기 내 소리를 듣는다,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뭐 듣는다, 이렇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도 듣기만 하면 돼, 이런 들음이 아니라 원래 이 말 자체의 원어적 의미도 깨닫는다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깨닫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받아들이고 뭐 깨닫고 다 이거죠.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보았듯이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요. 그죠? 13장부터 왜 제자들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영적으로 믿는,
예? 그러한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는 이러한 차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미흡했긴 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13장부터. 근데 그 전에 육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땠어요? 12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 표적과 함께 영적인 말씀 계속 하셨었습니다. 표적이 나오면 늘 영적인 말씀이 덧붙여서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엔 육적인 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계속 고집해 끝나버렸죠.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예?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애서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 덧붙이신 말씀은 이제 당신을 영적으로 믿는 그런 진리에 속한 자는 이게 그거죠. 당신을 믿는 이유가 뭐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믿었더니 그 저기 뭐 병 고쳐지고 먹을 거 얻어지고 오병이요 막 와 누가 막 병 고쳐진다 이게 다 육신적인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요 축복 받아요. 그 축복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뭐 돈부터 시작해서 먼저 뭐 건강, 뭐 자식,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것 그게 다 그게 이제 육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어쨌든 그게 육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 생활하고 그거 위해서 비나이다 들어 출시없어서 다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 지옥 갑니다. 아니 설마요? 설마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때 이거 반발을 딱 튕긴다 이러면 벌써 잘못된 자리라는 걸 아시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 되면 탁탁 알아들어야 돼요. 벌써 이 정도 이제는 그렇게 벌써 말씀드리고 알려드렸다면 이거 탁 설마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발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느끼도록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막 이렇게 압류하고 나와야 되는데 설마 막 반발이 들어가면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게 이게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쑥 들어와야 되고 너무 100%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벌써 잘못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반발처럼 느껴질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꾸미는 거 없이 팍 얘기해버리죠. 이게 너무 기정사실이고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건 그만큼 모르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럼 거기서 꺾어져서 내가 정말 아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내가 반발해서 튕겨나가느냐 이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오셨고 그렇게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메시지 타협이 없고 요만한 것은 에이 이런 게 없어요. 왜? A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건데 진짜로 A가 무슨 A입니까?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려면 절대 꾸밈이 있으면 안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 정말 살려야지. 이걸 흐지부지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해서 결국엔 저쪽으로 가죠. 안 어느 쪽으로 가죠. 결국엔 그러면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명확히 알려고 해서 요것도 오해하거든요.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요걸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발 일으킨 사람이 사실 잘못인데 그 반발에 일으키는 그 잘못이 왜 그러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더 장황하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육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막 그냥. 가르침을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못 나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덧붙이신 말씀이 이제 당신을 영적으로 믿는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다시 그런 말씀을 들음과 또 여기 듣는다라는 말 아까 뭐 깨닫는다라고 했었지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듣는다는 말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종차원이에요. 청종차원. 한자어로 말하자면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 이 차원이까지 듣는다는 말이죠. 다 앞에서 나왔었습니다만. 근데 까지도 보이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리로 나아가게 됨까지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뒤에 갑자기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갑자기 분위기와 뭐 상관없고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알고 넘어가죠. 그동안 문맥을 안 살펴봤고 제대로 그 앞에서도 무슨 의미를 갖고 그동안 가르쳐 오셨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저기 뭐 듣는다 뭐 좋은 얘기고 뭐 틀린 말은 아니구만 하고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비중이 있고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말씀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 안 봤을 때는 맨날 딴 얘기하고 결론이나 얘기하고 주제나 얘기하고 막 맨날 그냥 철학 얘기하고 있고 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중요성과 이것이 또 강조되고 또 말씀되고 있다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거든요. 우리 말씀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가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고 결국엔 교리에 묻히고 결국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다 지옥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모토와 어느 교회는 사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다. 말씀 자체가 진리구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 대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대하고 누가 이렇게 봅니까? 말씀들을. 대충 보고 그냥 아는 척하고 지식 있는 척하고 막 그냥 되게 아는 척하잖아요. 이러면서 어쨌든 한 단어 딱 짚어갖고 다른 거 쫙 살 붙여갖고 얘기하고 그럼 더 유식해 보이고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말씀 들여다봤더니 그 말씀도 아닌 거 대충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 거 등 얘기해갖고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순 엉터리 믿음 가르쳐놔갖고 다 지옥 가게 만들어놓고 이게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자, 온전한 믿음을 여기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에 38절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 왕 정도로 보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죠? 육적 왕. 이게 몰라요. 영적인 무지. 진리가 무엇이냐 몰라요. 그 진리가 아까 담겨있는 그 의미들, 영적인 의미 몰라요. 육적 왕 정도로 봤으면 더 보여지죠. 여기 육적인 왕으로 봤다는 걸 예수님 아까 유대인의 왕. 자, 하지만 다음 거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관정 밖으로 또 나간 거예요. 또 나왔다 갔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빌라도가 영적으로는 무지했지만 그죠? 못 깨닫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을. 근데 그렇다고 육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진리 증거만 말씀하셨기에 뭐 당신을 증거한다. 뭐 당신 뭐 진리 증거 이런 것만 말씀하셨기에 뭐 잘못되었음을 발견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전복하고 정부의 반역 이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의 이 말은요, 뭐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는 말은 공관복음에도 특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뒤에 39절은요, 요 뒤에 이제 나올 39절은 마태복음을 또 중심으로 나오고요. 또 40절은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나오게 돼요. 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만, 다, 누가 마태, 다 마가 나오는데, 여기에 딱딱딱, 이렇게 정확히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누가, 여기서는, 그죠? 그 39절은 마태, 40절은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모두 그걸 종합하여 한 번에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에 보여주고. 요게 이제 요한복음의 또, 공관복음과 다른, 아주 이건 거의 공관복음과 너무너무 비슷하면서도 여기 부분은 크게 다른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것을 종합해서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9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나오듯이 빌라도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척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묻는 장면이고요. 다음 40절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라고 한 장면이며 다만 바라바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강도라고 하지만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밀란을 꾸민 데다가 살인까지 앉아.
밀란을 꾸미고 또 살인까지 했다고 해요. 밀란도 꾸미고 이제 뭐 난동 피우고 살인까지 사람을 또 죽이기도 했나 보죠. 정치범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석합니다. 바라바가 정치범이다.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강도라는 말로 나와서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도 사실은 더 악해 보이는 느낌은 주고 있는 게 이 말입니다. 강도라는 말. 악해 보이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그 강도보다 못하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아까 행악자라는 것과 똑같이 이어져서 네? 이 사람 강도다. 강도. 바라바를 강도라고 해서 자, 이는 먼저 이제 요 39, 40절을 보면은 38절부터 자, 이는 먼저 38절에 빌라도는요. 앞서 31절에서 보았듯이 나름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면서도 그죠? 나름 소신 있는 판단에 죄를 못 찾겠다. 또 빌라도는 그렇고요. 39, 40절로 인해서 앞서 29절처럼 유대인들에게 맞춰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요거 이제 여기까지가 빌라도입니다. 여기 빌라도도 39, 40절에서도 이제 원하느냐? 누굴 석방하기를 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런 것들도 해서 좀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여지죠. 더 다음 본문에서는 맞춰주려는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소신 있는 판단도 하려고 하면서 또 맞춰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주려는 모습 다 나와요. 다음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39, 40절에서 앞서 31절에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취급하며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또 죽이려 했듯이 여기서도 그런 취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막 죽이려고 하고 또 강도보다 못한 자로 보면서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빌라도의 신문 전의 모습과 그죠? 빌라도나 그 유대인들이나 그대로 그때의 모습과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런 모습들이 중간에 딱 신문이 나와요. 오늘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이.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공관복음보다 길게 기록되며 더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먼저 신문 받으시기 전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되신 장면을 통해서는요. 신문 받기 전에는 고소 장면이죠. 고소 장면, 유대인들에 의한 고소 장면, 빌라도의 신문 전에는 그 통해서는 우선 빌라도와 유대인들 각각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취급을 보았는데 이는 신문 후 여기 빌라도의 신문 후의 장면에서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신문과 재판에 대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단도 내리려 하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다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도보다 못한 행악자 취급하며 어떻게든 죽이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다음 그 고소 장면 가운데서는 또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식이 로마에 의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면서요. 그죠? 그런 죽으심, 이제 죽으실 거다. 로마 정부에 지금 죽이라고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이는 권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면서 또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불신과 심판에서 벗어날 바로 믿음과 구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구원, 한마디로. 그 반대에 불신과 심판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죠. 3장과 12장을 참고해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믿음과 구원의 반대가 불신과 심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음과 구원, 그 이면의 불신과 심판도 또 똑같이 있어요, 원래는요. 근데 일단은, 제자들을 향해서나 그 가르침 쪽에서 초점을 더 두어봤을 때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어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는요, 이제 오늘 그것만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 중간에 나왔던, 자,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왕이심을 보이셨어요.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왕,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다. 영적인 나라에. 근데 그 영적인 나라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또 이루어질 그 나라죠. 예? 그것을 보이셨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영적인 왕으로 믿어야 함을 이제 진리에 대한 증거 차원에서 말씀하셨고요. 진리에 대한 증거 하시면서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 예? 당신을 영적인 왕으로 믿어야 함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됨까지도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보여줬어요. 영적인 왕에 대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죠. 그런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 순종이 있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신문 받는 장면에서.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다시 당신의 죽으심을 당당히 맞이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로 인해 결국 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육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당신께서 영적인 왕이 되실 것임을 보이신 것이며, 예?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적인 왕 삼는 그런 믿음과 함께 또 그것이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함도 그동안과 같이 보이고 있었던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요한복음의 핵심 가르침이었던 뭡니까? 전반부까지의 사실을 가르침을 요약하면 뭐예요? 영적인 믿음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표적 보고, 너희들 표적 보고 육신적 믿음 갖지 말고 영적인 믿음 가져라 라는 것이 표적을 중심으로 전반부까지 해서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후반부는 뭐예요?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 순종이라는 걸 더 가르치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후반부의 끝이었어요. 요한복음 전체는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이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모두 요구된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당신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발견하고 알아가겠습니까? 말씀 자세히 안 보면요. 자, 근데 그리고 아까 당당히 죽으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지지난주에 나왔었죠. 지지난주에 상당히 죽으심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영생의 보장, 또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요구, 그런 것을 이제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는데, 그 믿음과 구원을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 또 그 결국에 그 차원에서 또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것인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믿음과 구원이었다면 여기서는 뭐 온 인류가 되는 것이죠. 온 인류, 제자들을 포함한 온 인류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당당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걸 또 보이고 계신 건 똑같습니다. 계속 흐름은요. 네? 자, 이는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그런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요, 사실 신문하고 있는 그 빌라도에게도 요구하신 것인데, 이를 볼 때 예수님은 끝까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음을 보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냐 이런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누구든 간에 나를 신문하고 나를 이제 앞으로 처형할 그러한 사람들이든 간에 처형해도 그 사람 지옥 가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지옥 가기 때문에 원래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육적인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을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음을 보게 되고요. 또 빌라도는 그에 대해 오늘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와 모함에도요, 거짓 고소와 모함에도 빌라도는
그들에 끌려가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계속 소신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끌려가야 했던 것이지만, 그죠? 지금 빌라도는 중간에 있어요. 이쪽에도 끌려갈 수도 있고, 소신을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님께 이제 끌려갈 수도 있고, 이러한 중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절대 딱 소신을 지키고 계셨어요. 어디 끌려가지 않고요.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본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대로. 근데, 결국에 어디로 끌려가게 되니까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는 안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네? 빌라도에게는 통탄할 노릇이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의 세속적 권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세속적 권력, 세속과 육을 위한 것 때문에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육적인 거 다 보여주시면서, 예? 빌라도에게도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록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 자, 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과 선택이 주어진 것임을 알고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만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만도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빠져나오느냐 안 빠져나오느냐 이거지. 기회와 조건은 똑같이 외쳐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과 선택이 주어진 것임을 알고요. 육과 세상을 버려 오늘 다시금 요구되고 있었던 영적인 믿음을 갖고 또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 보여서 오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예수님을 영적인 왕, 오늘 왕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왕 삼고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왕한 것 같지만 자기가 왕 돼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지금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수하죠. 사랑만 타령하고 말이고 나를 위해서 이러고 말이죠. 또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충 내가 별로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믿어드렸더니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그 심리가 그겁니다. 맨날 나를 위해서 요청하는 거, 그 심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믿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술로는 절대 그렇게 고백 안 하죠. 근데 그 심리는 내박을 딱 들어가면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달래. 예수님 종삼죠. 왕이 아니라. 에? 그것이 아니라 네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 순종과 왕 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예요. 오늘 왕 나왔잖아요. 착각을 하지 말고 억지로 믿지 말고 억지로 믿으려면 어차피 지옥 가니까 믿지 말어. 그래서 맨날 나 사랑 뭐 이런 거 타령하고 말이죠. 네? 나 사랑 안 해도 내가 순종하면 그건 다 알아서 해주죠. 알아서. 그걸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사랑이라는 건요. 나는 보여야 되게 내가 오히려 신경 써야 될 건 어때요? 주와 순종입니다. 그냥 주 순종 이러면 끝이에요. 어디 나 사랑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나중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다면 나 사랑 타령 절대 안 합니다. 주 순종 타령하죠. 그거 갖고 맨날 자기를 치고 애통해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디서 아유 사랑 기뻐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대로 하십시오. 분명하게 성경에도 정확히 나오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강조하셨고. 근데 사람들이 육신에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자기가 왕 되어 있으니 어디 그걸 갖고 얘기하면 이게 맥히게 들리긴 합니까?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넘어가죠. 육으로 판단해서.
자, 그렇게 영적인 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원히 영적인 왕으로 섬기며 영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